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절에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죄인들을, 원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큰 엄청난 빚을 대신 갚음을 받았기 때문에 빚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덫에, 그 고통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이 이 십자가가 용서인데 그 십자가 복음이 편만이 전거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둘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가 지옥 갈 강도가 그 죽음 직전에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 때에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하여 행복자요 가장 감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기회가 있고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이다. 결코 낭만과 절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았고, 셋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죽음에 헐떡이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제자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혈육도 가족이지만 주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부친이요 모친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도 실천하자.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렀다. 그 무엇도 이제 빚이 없다. 내가 다 갚았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내가 목마르다 저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런 생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물을 찾기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한 주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의 물질의 미련을 둔 채로 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후회하며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 오늘 설명을 잘 해놓았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우리가 새벽에 들은 대로 한 3시간 정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한 것이지요.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휘장은 한 14cm 정도 되는 황소들도 잘 찢기 힘든 아주 견고한 천인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휘장을, 가로막힌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아래로 쫙 그냥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아멘.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죽임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맡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맡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믿음의 삶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른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 없으면 우리가 사람 못 믿으면 사실 살 수 없죠. 여러분, 한 번씩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기사 아저씨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니까 타죠. 타면서 이 아저씨가 혹시 사고를 내지는 않을까? 저 이상한 데를 끌고 가지는 않을까? 나를 협박해서 돈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의심하면 못하죠. 아무 생각 없이 믿고 탑니다. 여러분, 미용실은 모르겠는데 이발관에 가면 우리가 수염을 깎아주는데 뭐로 깎아줍니까? 칼로, 시퍼런 칼로 깎아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갖다 댑니까? 목을 갖다 댑니다. 아니, 별로 알지는 못하는 아저씨 앞에 시퍼런 칼을 든 그 이발사 앞에 목을 갖다 대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 없죠.
그 이발사 아저씨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면도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한두 번 경험이 있을 텐데, 어릴 때 아이들이 한 6, 7, 8 되면 막 장난꾸러기죠. 그래서 막 담에 올라갑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덜덜덜 떨고 겁을 내죠. 그러다가 아빠가 오면 아빠 하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놈아, 내 힘들어 하고 피하는 아빠가 있습니까? 다 받아주죠. 다 받아줍니다. 그게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지. 아빠 하면 내가 뛰어내리면 아버지 내 안아주신다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 어려움을, 내 마음의 고통을, 외로움을, 나의 부족함을,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서도 온전히 맡기는 것. 맡기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붙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로 진짜 구원받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고 하죠.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의 평소에 일생에 걸어온 그 평가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재산도 소용없고 명예도 의미가 없고 모든 인간관계도 붙잡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누가 내 영혼을 붙잡아 줄 것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7번째 마지막 고백은 시편 31편의 인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5절 다윗의 시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딱 보니까 국속사적인 그런 예언시이죠. 10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성령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위협 속에 있을 때의 고백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을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험을 느끼는 그런 죽음 직전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요약하면 대적들이 나를 치려하는데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앞에 구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적들의 손에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의연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요? 이 짧은 한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솔직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본인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가 천년 지나 메시아에 와서 말씀 속에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것이지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주의 품에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였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 우리 마지막에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다른 유언들 남기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 기도를 꼭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기도를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과 신명기를 읽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희의 처소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영원 속에 너희의 인생을 맡기며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2세대를 향한 간절한 축복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 기억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너 평생에 하나님 잊지 말고 말씀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 유언에 마지막 부탁을 남겼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내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스데반 집사,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그도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 악한 원수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니고 평생의 믿음이 담긴 기도요, 영원을 사모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치는 중에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갑자기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이 쌓이고 쌓일 때에 마지막 그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마지막에 그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에,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지금부터 다시금 새록새록 일어나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 또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